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죠? 온 세상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가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가버렸어요.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까요? 그들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뺏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제 자신에 대해 하는 설교이고 또 동시에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설교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죠? 온 세상이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그 경제가 흔들릴 것을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죠. 이 러시아의 푸틴은 이미 여러 차례 주변 국가들을 침공하고 또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들어간 일도 아주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었죠.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저항하면서 러시아의 계획이, 푸틴의 계획이 크게 엉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에서 왜 이렇게 강력한 저항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자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죠?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나라들은 다 거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크게 화제가 됐죠.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가 총을 들고 결혼식 후에 바로 그냥 전선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신혼부부가 또 우크라이나 동네 사람들이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맨몸으로 서서 그걸 막아갖고 또 크게 유튜브와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까요? 그들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구소련 시절에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다시 한번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뺏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푸틴보다 교활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들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 주변에 터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경우를 보면은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피를 흘려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살펴서도 그랬고 많은 진리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자유를 얻으려면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목사가 진리를 마음껏 선포하려면요, 그 설교의 자유를 누리려면 분명한 피를 흘려야 돼요. 어떤 피를 흘려야 돼요?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섭고 교파가 무섭고 유튜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껏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희생을 피하려고 하면은요, 사탄에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딱 잡힙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목사와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약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죠? 근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와 신자 사이에 어떤 약속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Act of the Apostle 34장 챕터를 읽으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말과 교리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 목사가 이 일을 하는데 뭘 갖고 일을 해요? 말과 교리를 갖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목회자는 레위 지파처럼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애써 일한 11조를 받아서 또 헌금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에 맞는 엄청난 책임이 또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목사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직분이다. 목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단언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의 설교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라는 설교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단언의 기별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회자는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늘 갈 수 있습니다를 정확하게 잘라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신자들 앞에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구원과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질문을 좀 생각해 보죠. 만일 목회자가 다른 모든 것을 잘하는데 찬양도 잘하고 지도력도 있고 행정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잘 아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죄를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것을 놓치면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자들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과 목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그래서 목사는 이 기별을 전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신자들 앞에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설교마다 매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목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일은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제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기까지 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서 해야 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와 신자가 함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설교 단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여기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정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선포되고 정확한 구원의 도가 선포되면 여러분 반드시 굴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신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약속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설교하는 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해 주어야 되고, 단 하나의 죄도 하늘에 갈 때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고, 이것이 제가 드릴 약속이고 동시에 여러분도 약속해야 되는데, 어떤 약속을 해요?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야 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이고 또 제가 해야 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와서 설교 들을 때 여러분도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약속을 하고 제 약속과 여러분의 약속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해도 내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아무리 강력한 기별을 전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 앞에서 우물쭈물하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그들이 돌보도록 위임된 백성들의 영적 수호자들이다. 그들의 사업은 파수꾼의 직무에 비유되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목사들은 교인들의 영적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주고 경고하고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역할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파수꾼 역할을 잘해도 받는 사람이 그걸 파수꾼의 기별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영적 상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목사인데, 그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해요?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로써, 교리로써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옛날에는 파수꾼들이 성벽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들은 경비해야 할 중요한 초소들을 감시하고 원수의 접근에 대하여 경고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의 파수꾼들의 성실함에 달려 있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들은 서로 연락해서 모두 깨어 있는지 아무도 탈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쁨의 부르짖음이거나 경고의 부르짖음이거나 서로 전달하여 온 성이 메아리칠 때까지 그 부르짖음을 반복하였다. 파수꾼들은 밤새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이 성 안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얼마나 신실하게 함에 따라서 교회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파수꾼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저 성 밖에서 이상한 징조와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치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밤중에도 어떤 때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소리를 질러서. 여기 다시 목사와 신자의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는 신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이 파수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파수꾼 소리를 들었는데 은혜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서. 만일 백성이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밤새 외쳐도 아무리 위험을 경고해도 소용이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파수꾼의 소리를 귀찮아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왜 잠자는데 자꾸 깨우냐고 불평을 하죠.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신자의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그거는. 자,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목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들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거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사들에게 주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파수꾼들에게 주는 명령, 내가 네 입에 준 그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목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이 진리를 타협하고 악인들이 사람들이 제대로 경고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잘못 길을 가는데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목사에게, 파수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와 신자 양쪽에 무거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목사들은 파수꾼으로서 시온의 성벽 위에 서서 원수의 접근을 보고 경고의 말을 발해야 한다. 영혼들은 시험에 빠질 위험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목회자들이 파수꾼의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멸망당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소중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목사가 구원의 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거듭나는 경험, 회개의 경험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그 책임은 파수꾼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떤 이유에서건 목사들의 영적 감각이 위험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마비되어 분명한 경고를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멸망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하실 것이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두려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의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면 성도들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에게는 핑계와 이유가 없어요. 목사의 영적 감각이 마비돼서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정확한 기별을 주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설교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자들의 약속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목사를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제 영적인 감각이 분명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목사의 영성과 신앙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뜻이에요? 내 자신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 약속들이 무참하게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깨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죠. 목사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생애하고 당신의 성령의 감화에 매우 민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녀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적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의 특권이다.
이건 파수꾼들의 의무와 책임이면서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생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말씀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읽어보죠. 파수꾼들은 죄의 분명한 결과에 대하여 충실하게 경고해야 하며 교회의 영적 유익을 성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느 때라도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다. 목사들이 일하는 것은 삭슬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월급을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깨닫고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목사는 정확한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온 두려움이에요. 목사는 반드시 파수꾼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수꾼 소리가 정확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거듭나지 않은 양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신경질 내고 왜 잠을 깨우냐고 불평합니다. 그런 신자들은 약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불평할 때 목회자는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이 교인들의 저항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세우고 성실하게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들이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헌신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엄숙한 말씀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은요, 헌신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의 피. 이 헌신의 피가 무엇일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헌신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남녀들은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목사는 그의 사업과 신성성과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고와 희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일이나 편의를 궁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안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셨죠. 설교하는 사람은 헌신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이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은 이 헌신의 피를 흘리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를 선포할 때 목사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기로 결정할 때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리가 내려올 때 그것을 받으려면 헌신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들이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설교자가 피를 흘릴 때 우리도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죠. 희생과 헌신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요, 목사가 수십 년 동안 설교해도 아무런 결과는 안 납니다. 희생과 헌신의 피가 없으면 신자들이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우리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를 불쌍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피를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목사는 잃은 양을 찾음으로써 자신이 피로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지 아니한다. 그의 한 가지 목적, 곧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영웅적인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를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군병은 단호하게 싸움터의 맨 선두에 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무리로 부르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용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피 흘리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투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세반석의 틈에 숨기실 것이다. 이런 투쟁이 있고 이런 헌신의 피가 흘려지고 많은 희생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일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넣는다고요? 만세반석의 바위의 틈에 넣고 숨겨주실 것이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피를 흘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다가 바위 속에 넣으시고 문을 닫겠다는 얘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고 제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세반석의 틈에 숨겨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많은 희생을 했어요.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면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이같이 감추어지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능력과 빛으로 그들은 그들의 유한한 판단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성취할 수 있다. 주님과 동행하고 겸손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안 되면은 조금 하다가 다 무너져요. 교만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히 신뢰한 것은 하늘이 노처럼 바울을 덮은 때였다.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노처럼 바울을 덮었을 때요. 하늘은 저렇게 파란데 하늘을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놋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차디찬 놋. 그 시련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고난간에 들어갔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일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문이 기적적으로 활짝 열릴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들어가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을 때도 하늘이 노처럼 보일 때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 것은 하늘이 노처럼 바울을 덮은 때였다. 시험과 투쟁으로 둘러싸여 바울의 발이 하늘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가 외친 승리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자. 시련 속에서 바울은 이런 승리의 외침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여기서 환난을 어떻게 배웠어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바울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무너집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견고하게 서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곳에 고착되어 있었다. 여기서 바울의 신앙의 비결이 있죠. 바울이 그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고착되어 있었다, 고정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 초자연적인 사탄의 능력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당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대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용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힘을 얻었다. 영혼의 힘과 활력을 얻고 마음과 성품에 미치는 세상의 힘을 깨트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신앙인데 이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시련을 극복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싸우는 싸움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싸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목사는 그가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백성들과 자유롭게 섞여서 친숙하게 되므로 그의 가르침을 그들의 필요에 적응시킬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저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의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의 승리의 복음을 처음 들으면 이게 어떤 경험인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땐 아는 것 같지만 실생활로 들어가면 자꾸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소화하셔야 돼요.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오후에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목사들은 저희가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촉하여 그들의 가정에 진리를 가르치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영적 능력으로 옷 입히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목사들을 지도하시고 청중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말을 주셔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까이 접촉하지 못할 때가 많죠. 참 죄송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지금 현재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교우들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해야 이 경험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을 주셔야 된다고 이것은. 자, 계속해서 보죠. 바울처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를 다 너에게 전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든 목사들의 특권이다. 꺼리낌 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꺼리낌 없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목사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아니라면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일으킨 방해 요소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목회자로부터 설교 단상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곧바르게 문제를 지적하고 형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할 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 하는데 재미있겠어요? 그러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고 책임이고 특권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도는 복음의 전도의 직무를 맡도록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그의 사업의 일부분으로 삼았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청년들을 픽업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항상 그의 사업의 일부분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으므로 그들은 후에 그들로 책임이 무거운 직분을 맡을 수 있게 한 경험을 얻었다. 그들과 헤어졌을 때도 바울은 여전히 이 청년들의 사업과 접촉을 유지하였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은 그들의 성공을 얼마나 갈망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양육한 이 디모데와 디도가 나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이런 기쁨을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경험 있는 교육자들은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자 노력하는 대신에 젊은 일꾼들을 양성하여 그들의 어깨에 짐을 지울 때 고상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마지막 사명에서 이 청년들과 함께 지내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함께 선교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 복음의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명 직원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이 복음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청년들이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어른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지금 이 경험입니다. 청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인생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양육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 사역의 목적이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단순히 교회 안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이런저런 음악을 이용하고 이런저런 그 기법을 동원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는 인터넷과 트렌디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숨가쁘게 경쟁하기 바쁩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또 불공정과 억울함이 많습니다. 청년들 마음에 그런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바울도 목사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잊지 않았으며 만일 자신의 불충실로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문책하시리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았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사도들은 또 바울은 그냥 영적으로 붕 떠서 그냥 뜨거워서 항상 그렇게만 다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무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서 문책받지 않아야 되지. 내 파수꾼의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또 4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진리를 받아들이고 전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정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축복만 받고 칭찬만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자, 그 시대는 핍박의 시대이고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모양이 더 은근하게 이게 젖어들어오는 겁니다. 은근하게 아주 사람을 쫙 짓누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프레셔를 느끼는 거죠.
가침과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양쪽의 경험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쪽에서는 악한 이름이라고 공격이 들어오고 다른 데서는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다 하고 칭찬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한쪽에서는 저 사람 속이는 자야 조심해 이단이야 하고 공격이 들어오지만 저 사람은 참되,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진리를 정하는 자는 아무런 이름 없는 초라한 사랑하지만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에서는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경험이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근심이 생기지?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칭찬을 받아요. 이건 뭐지? 계속 혼돈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경험이 계속 우리의 인생 속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신앙을 혼돈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줬다 뺏었다 하는 것처럼 이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디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6절부터 8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디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흠잡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원수된 자들이 부끄러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막 살 때는요, 흠이 많아도 공격을 안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진리 위에 서 있고 목사가 정확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죠. 추수를 고대하면서 세상의 황무지에 진리의 씨를 심으러 나가는 주님의 목사들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소중한 사람들은 없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진리의 씨를 심으러 나가는 주님의 목사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본다고요. 왜 소중하게 볼까요? 이들이 뭐 잘나서요? 아니요.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추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 하나가 막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가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농장과 직업과 필요하다면 그들의 가족까지라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누구를 부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가는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부르심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게 보이죠. 이기심이 다 지배한 거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으셔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잃어버린 사람들의 요구에 감동을 받아, 저 옛날 과거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과 야만인들 중에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게 하여 안락한 과정과 친구들과의 교제와 아내와 자녀들까지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희생이 포함됩니다. 헌신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자들의 약속입니다. 이 일을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목사와 선교사 혼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설교만 듣고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누가 나서서 정말 저 사람이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책임을 느끼고 의무를 느끼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잃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릴레이 경기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고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리를 받은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다시 자신의 생애를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온 방식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식이 없어요. 한 사람의 헌신의 피가 흘려지고 그것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받아서 헌신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신자들도 똑같은 책임에 같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맡은 역할만 다를 뿐이죠. 이같이 그리스도의 사업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었고 슬픔 중에 뿌린 씨는 많은 수확을 가져왔다. 누가 기쁨 중에 씨를 뿌린다 그래요? 기쁨 중에 가끔씩 뿌리는 거 있는데 대부분은 힘듭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게 돼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널리 퍼졌고 십자가의 깃발은 이방 나라들에 세워졌다.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목사는 그의 재능을 전부 바쳐야 된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신자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설교가 수만 번 나가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자들이 회개하고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설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의 약속과 신자의 약속이 다시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그의 앞에 있는 가능성과 그에게 허락된 영적인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경우에 소유하게 될 능력과 복음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통하여 얻게 될 불명성 때문에 크게 귀중하다. 한 문장이 굉장히 길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대가 헌신하고 희생하냐, 그것이 한 영혼이 지옥불에 있는 영혼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로 옮겨오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자와 신자가 하나로 연합해서 헌신의 피를 함께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99을 떠나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적은 일을 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거룩한 임무에 대한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십 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들은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런데 제가 진리를 버려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과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모른 척해요? 진리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목사의 마음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간과 힘이 투자되고 수고로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의 영혼에 그와 같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가져온 진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겠죠? 여러분은 진리를 듣고 기뻐했죠? 바이블 관리를 듣고 기뻐하고 감사했죠? 여러분만 기뻐하고 즐거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듣고 참된 행복으로 들어갔다면, 그 맛을 봤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사함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는 누가 해요? 말씀을 받고 감사함과 그 기쁨의 맛을 본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과 힘과 노력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 때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이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진실한 목사에게 임하신다. 목사는 영혼들을 그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들처럼 바라본다. 참 한마디 한마디가 제 뼈를 때립니다. 네? 그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의 눈을 고정시켜 높이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끝까지 그의 방패와 힘과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같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높이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께서 끝까지 당신의 방패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섞인 초청과 호소로서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그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로 계수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었던 그 바벨론과 애굽에서 가졌었던 그 사상과 그 정신과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여자의 남은 무리에 갖고 있는 이 신앙과 사상과 진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것을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수선하고 교정하면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진리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셨죠? 목사와 신자 사이엔 분명한 약속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죠. 목사가 진리를 전하면 신자들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신자는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신자들이 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전파되는 길을 막히는 것이에요. 이 사탄은요, 세상에 크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다 멸망이에요. 진리가 없는 교회 그대로 내버려두면 깊은 잠자고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 안에서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섭니다. 곤두서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공격해요? 목사를 공격하고 신자를 공격하겠죠.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감정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투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진리의 가치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있으면 뭐래, 사랑이 없는데, 진리가 있으면 뭐래, 분위기가 이런데, 그래갖고 다 진리를 무가치하게 버려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진리가 없으면은요, 이 교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탄은 긴장하질 않아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로 구원받는데 진리가 없는데 아무리 뛰어다니고 봉사하는데 사탄이 뭐 긴장하겠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내버려 두지. 성도들,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연합해야 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서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철통 같은 요새를 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목사로서 신자로서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도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감사와 충성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모두가 진리를 이해했지만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저를 늘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주께서 각자의 형편을 아십니다. 이제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주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가 연약하지만 한 교회로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과 인내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모두의 소원은 한국 땅에 진리의 분명한 등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대에 그런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